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관련된 정말 좋은 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다시 만나는 교회입니다.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책의 부제가 교회론으로 배우는 새가족반이라 하는데요. 이 책은 교회론을 전공하신 목사님께서 이론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그 이론을 잘 적용하면서 정리하신 책이고요. 교회 안에서 회장이나 임원이나 아니면 부서를 담당했거나 리더 위치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팀 사역을 어떻게 잘 이끌어 볼까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한번 책을 직접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아시나요? 심리학 용어라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에 야생에 있는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서 꼭 붙어있게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가시에 찔릴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사실 교회는 상처가 정말 많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질문하시기를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상처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80~90%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질문하기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했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몇 사람만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준 사람이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정도로 교회 안에는 상처가 난무합니다. 조금 전에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이 인간과 서로 상처가 되는 존재라면 혼자 살면 되지 왜 굳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까 생각이 되죠.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비해 1인 가구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반려동물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반증하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존재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됐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책의 저자는 이 말씀 중에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서 창조하심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해서 이 창조 사역을 이뤘을까요? 이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관계를 맺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연합이 아니라 그 연합 자체가 목적이고 굉장히 본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외형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연합을 닮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물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관계에서 불행하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난 1939년부터 2014년까지 75년 동안 성인의 건강과 정서적 안녕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과 보스턴 지역의 가난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20대부터 90대 이상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연구했는데 그 결과와 관련하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소 소장인 로버트 윌딩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7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행복하려면 좋은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 성취가 높아도 좋은 관계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한 것과 일치합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은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이 불행합니까? 아니면 매일 싸우는 집이 불행합니까? 예전에는 이런 질문하면 사실 100% 동의는 못해도 싸우는 집이 불행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살이가 참 각박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가난하면서 화목하고 행복하다 하는 집은 있어도 매일 싸우면서 행복하다 하는 집은 없습니다. 사회적 성취도가 높아도 관계가 무너지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결혼을 전제로 인용될 때가 많은데 꼭 결혼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렵고 힘들까요? 책에서 설명하기로 고슴도치의 가시는 인간의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쉽지 않은 존재가 됐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책에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습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죄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 양쪽이 화해를 한다면 누가 화해의 방법을 정해야 할까요? 책은 여기서 두 대립구도의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 이 두 그룹에서 화해를 할 때 어떤 그룹이 화해의 방법을 정하냐는 말이에요. 가해자가 화해의 방법을 정하는 건 제대로 된 화해라고 할 수 없겠죠. 피해자가 납득이 될 만한 방법을 먼저 제시해야 또 그대로 이행이 될 때 올바른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화해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예요. 믿고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타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만한 내가 뭐 고행을 하든지 종교적인 수련을 하든지 아니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은즉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냐,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냐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 그걸로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화해의 방법을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정하려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관계 회복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표현이 있는데요. 전도책자는 그렇게 얇고 간단한데 왜 이렇게 성경은 두꺼울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구원의 복음 그 핵심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사형리라고 하잖아요. 4가지의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적인 정서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여러 정서와 감정이 있습니다. 경외, 사명, 근신, 절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디폴트 컬러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는 이 기쁨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면 이 화해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본질이 있는데 그건 사귐과 선교입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 그것은 사귐이죠. 그리고 그 사귐으로 인한 화평을 누리는 것, 그 화해를 넓혀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관계 전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도를 위해 관계를 쌓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 관계, 다시 말해서 사귐은 전도의 수단이 아니라 전도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과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선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소개하는데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목적으로 하며 그 사귐을 넓히기 위해 초신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교회가 선교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관계를 놓치고 교회 일을 업무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해도 내가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부서를 위해서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신방하는 것과 그 신방 대상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신방하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교회의 많은 교육과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육학에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지식 전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교육은 지식 전달보다 관계 형성이 우선이고 목적이 됩니다. 제가 사역에 있어서 크게 실수하고 있던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물론 좋은 내용을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은 내용을 내가 담아서 전달할까, 여기에만 좀 저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을 통해 어떻게 관계를 쌓아 나갈까, 이것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호 목사님은 교회의 한자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자어잖아요.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이건 사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 목사라는 말이 없고 목사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생각한다면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자를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7개 챕터 중에 첫 번째 장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한 챕터씩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텐데 이론과 현장의 균형이 참 잘 잡힌 책인 것 같아요. 한번 교회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업로드 될 때마다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책을 사서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